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그런 장입니다. 한 2주 전쯤에 나눴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다시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참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죠? 모세를 어떻게 불러주셨죠?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떨기나무, 나무 불꽃에서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타올라요. 그렇게 해서 불꽃에서부터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데 그곳은 바로 모세가 매일매일마다 올라가던 일터였고 매일마다 일하던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소명,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은 꼭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대단한 사명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일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일이 또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전혀 새롭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다른 곳이 아니고 일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고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참 그 엉뚱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위산 한 곳에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고 그게 이상해서 모세는 그곳을 위해서 저벅저벅 가고 있었고 갑자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불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뭐야? 우리 신기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야 이러면은 아마도 소름이 쫙 끼치고 놀라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혀 모세가 놀란 기색이 없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엉뚱한 만남이고 뜻밖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렸는데 오늘 어쨌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전혀 다른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성전도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뭔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게 되면은 반응이 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저 부르셨어요? 이럽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산에서 바위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납작 엎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뭔가 단서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조그만한 그런 단서를 좀 찾아보면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바로 게르솜이라는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같이 잠깐 나눴는데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이방인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처음에 이 사람이 모세가 광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40살에 혈기 넘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광야까지 내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준 가족도 생기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이방인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방인이라고 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아직은 이곳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가만히 보면 게르솜이라는 아들 다음에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움의 돌이란 말이에요. 도와주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죠?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 이름만 보면은 뭔가 심정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 낳을 때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 낳을 때 그때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는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뭔가 중간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아마도 오늘 출애굽기 3장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아마도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 외로울 때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유모로서 모세를 기를 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 모세야, 네가 앞으로 인생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곤고할 때가 있어. 그때 이 말을 꼭 떠올리렴. 너와 같이 외로웠던 할아버지가 있어. 바로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을 떠나서 그 머나먼 타국까지 저벅저벅 걸어오게 됐는데 얼마나 외로웠겠니?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니?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렴. 모세야, 내가 살아가다가 곤고하고 괴로울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르러야 될 그런 이름, 하나님이야. 너희 할아버지 중에 야곱이 있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할아버지에게, 그 형에게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광야길, 네가 생각하는 그 광야길로 가게 되었는데, 이 광야길의 그 척박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 머나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예배 생활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이 곤고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지금의 애굽, 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된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 어머니가 들려줬던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머나먼 타국에 와서 이 광야의 적박한 땅에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그 말씀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외로움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힘든 어려운 생활을 버티고 견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을 수도 없이 올라오면서, 여러분 시내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바위산을,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본래 상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거 벗으라고 하니까 아멘 그러고는 예 알겠습니다, 맨발로 시내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발짝 못 가서 그 발이 다 부르뜨고 뻘겋게 되고 못 갑니다. 못 가요. 완전히 다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신발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잠시 벗어두라는 거예요. 잠시 벗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는 이제는 그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영원히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는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감사, 질병이 나도 감사, 모든 게 감사. 뭐 이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은 그들은 먹지도 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는 신을 신어야 돼요. 고민도 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마음의 상처도 받으면서 그걸 낑낑대면서 살아내야 돼요. 땀도 흘려야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는 그런 고민을 열심히 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신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내산 한복판에서 신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해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한 땅 앞에서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을 벗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깜짝 놀라고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은, 꽤 여러분이요 성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필사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미 몇 권을 필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보통 달란트,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인쇄한 거 마냥 너무 잘 쓰셨어요. 정성껏 쓰셔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가보로 남기고 싶으시대요. 예. 대단하시죠. 성경 그냥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필사를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보로 남긴다라는 게 이게 보통 정성 아니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암송을 하고 막 외우고 읽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 제가 말씀을 막 하면은요, 말씀을 또 줄줄줄줄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제가 뜨끔해요. 아이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말씀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과 이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렇게 과감히 그 신발을 벗어 던질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준비가 된 그 모세 앞에 들려지는데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의 소리가 내게 들리고 있다. 그들이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하늘에서부터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사실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대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그 근심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그런 부르심으로 나갔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곧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그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면 주님도 이러십니까? 주님도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주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자,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컥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울컥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그냥 끝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이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북한 땅 동포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그들이 고통받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고 울컥하면서 올라올 때 그냥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탄식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주문진제일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답답하시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눈물 짓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사명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문진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있는가?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왜 우리 교회들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요즘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 가슴 어린 그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고 우리 자식들이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의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각자 자기 계산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이 거룩한 빛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요, 참 통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 이 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1등이 우리나라랍니다. 약 60% 정도가 종교를 안 갖는 무신론자래요. 자기들 말로요. 종교를 갖지 않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근데 교회 밖을 다 떠나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 또 끼웃끼웃거리면, 여러분 종교 없이는 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밖에 나와서 마음껏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생각들, 자기만의 계획들, 자기만의 하나님. 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비탄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 백성의 그 고통을 알고 내 백성의 그 근심을 들었다. 너는 가라.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 소명과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모자라지만 이 땅에 죽어가는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품고 이 지역을 품어나가겠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